제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훼손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아담 이후로 노아의 언약,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의 언약으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은 결국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되찾아오는 작업을 하시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그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재창조,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는 작업을 행하게 되어지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고 심지어 헬라 사람들까지 와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예수를 따르는 것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임을 이야기하시죠.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즐기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을 씻기시며 제자들에 대한 끝까지 사랑하심을 직접 몸으로 실천해 보이셨죠.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자 하였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며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죠.
결국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의 죄악을 들춰내십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빛 앞에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의 참혹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죄인됨을 그대로 다 드러내십니다.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심과 동시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이용하는, 예수를 자기의 유익 때문에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그 추악함도, 그 비참함도 그대로 다 보여내시죠. 주님은 우리의 더러움, 추악함, 죄악 이런 것을 빗대신 주님께서 그대로 다 들춰내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단순히 비참하게 우리를 조롱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악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 죄악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여 감추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빛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이 십자가의 고통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반복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하실 그 십자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가는 길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제자들은 매우 당황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죠. 예수를 쫓았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자신들이 좋은 자리 하나쯤 차지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때가 되었다. 막 이런 표현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을 완전히 정말 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더 크냐 막 이런 거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에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시는데 낙동강 오리알처럼 너희들은 내가 왕이 될 때 따라오지 못해라고 하고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럼 우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이 새로운 왕국을 만들려 하나 굉장히 두렵고 불안해하게 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목숨 걸고 예수를 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그런 이제 불안함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 버려두고 새로운 사람들과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다 하면서 근심하지 마라.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가 가는 길은 너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데는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다. 내가 가는 곳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는 곳이다. 거처에 아버지가 계신 곳에 내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그러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요셉은 이미 죽었는데 아니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래서 빌립이 이야기하죠.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어머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곧 우리가 거해야 될 그 처소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품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범죄함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예고되어졌죠.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영생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과학, 의학, 철학,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진시황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불로초라고 하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에 놓여 있는 이 인간들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화영검으로 막아버리십니다. 이 화영검을 뚫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철학, 과학, 종교, 사상, 의학, 과학 수많은 것들로 이 화영검을 뚫고 그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얻고자 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화영검이 이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로 이 광야에서 한 명 한 명 그 품에 잉태하시죠. 그 자궁에 그 아이가 생기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 한 명 한 명을 그 태에 품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처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화영검입니다. 화영검을 뚫고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그 태에 품으시고 전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그 품에 고이 품으시고 그 화영검을 예수님이 직접 뚫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화영검에 의하여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를 흘리며 그 화영검을 뚫어 나가는 과정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죠. 그리고 마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고통 중에 죽었지만 그 베냐민을 탄생시킨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화영검을 뚫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죽지만 그 예수는 죽지만 그 태에 잉태하였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화영검을 뚫고 들어간 하나님의 거처에서 우리가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이 세상 철학, 과학, 의학 모든 것들이 뚫지 못했던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예수님이 직접 뚫어버리셨습니다. 지금도 이 길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이 곧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하나님의 거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그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위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아주 신묘한 언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4장 10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사실 사람의 언어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또 사고로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성령의 지혜로 설득되어지거나 이해되어지 않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가 이 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이거 완전한 연합의 모습입니다. 하나 되어짐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20절 말씀을 가보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 되어진 연합인데 그 날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또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그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 날이 언제인가?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16절부터 17절을 읽으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서 거하시다라는 것, 우리 안에 임해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또 예수가 있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완전히 하나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안에 새로운 존재가 또 끼어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여기서는 신부라고 표현할 수 있고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여기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그림이 있다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각각 손을 잡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은 계급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더 높고 성령 하나님이 가장 낮고 예수님이 중간이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서열이나 계급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니까 제일 높은 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온전히 하나이셔서 서로 손을 잡은 이 서클의 모양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서클 안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죠. 그래서 이 서클이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각형의 서클이 사각형으로 바뀝니다. 이 서클이 확장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또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계급의 밑에 놓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그 서클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녀 그대로 예수님과 동격의 모습으로 우리를 주님이 품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사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렇게 죄악되고 비참한 13장에 나와 있는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그 죄악성, 그 비참함이 그대로 다 드러났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연약함과 그 죄악상이 그대로 그리스도의 빛 앞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아름다운 사랑의 서클에 우리를 포함시키셔서
우리를 그 풍성한 세계를 맛보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주님이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그 서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특권,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도 또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또 그 손을 내밀어 그 누군가를 이 사랑의 서클에 초대할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의 언어적 한계로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다 전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서클 안에, 그 사랑의 서클 안에 포함되어진 이 감격을 이 새벽에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에덴으로, 주님의 그 생명의 처소로 다시금 부르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화영검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으며 우리를 출산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아름다운 이 사랑의 댄스를 즐길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이 사랑의 서클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 오늘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힘으로 이 땅의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새벽에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비참하고 초라한 자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